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찾은 줄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2001년도에 구로 초등학교 3학년 용욱의 글이라는 그런 글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글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이 글의 제목이 서울시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구로 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가 쓴 것이다,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욱이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하도 이제 2001년 당시에 이슈가 돼서 신문 기자들이 막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로 초등학교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이 아이가 어디 사느냐, 졸업했을 텐데 혹 어디 주소를 아느냐, 왜냐하면 기부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익명으로 실제로 구로 초등학교에 기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뭐 실제로 추적해봤는데 실존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확하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글짓기 대회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 글을 올렸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글은 1992년에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저 연배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낮은 울타리 기독교 잡지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봤고, 특별히 결혼 정령인 사람 이거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뒤에 뭐 결혼 뭐 추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 간증 혹은 뭐 좋은 신학자들의 이것이 게재된 그런 조그마한 잡지인데, 이 낮은 울타리 편집국에서 1991년 1월에 100호를 맞아서 100번째 발매를 맞아서 100호 기념판을 발매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여기에 실렸던 글들 가운데 아주 좋은 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람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글들을 다 모아서 이제 특별 편집 부록으로 낸 겁니다. 여기에 난 못 죽어 이제, 이런 아주 재밌는 제목의 글이 올렸어요. 그 글이 이 글입니다. 이 글은 원래 1991년 5월, 그러니까 특집판 내기 전에 9년 전에 이 91년 5월에 실린 글입니다. 근데 그때는 낮은 울타리라는 이 기독교 잡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인지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고 이 글이 파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호 특집을 누가 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마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 안에 55가구가 사는데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설육 주변에 보면 쪽방촌 있지 않습니까? 거길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저는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 가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함께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고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보라고 놀려댈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웠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님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이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가 뭐 기도했겠습니까? 50만 원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아마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신 것 같아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셔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 예수님을 영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3자나 어떤 상황을 비해서 실제로 썼는지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말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감사 조건이에요. 2008년도 4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 비행에 참가했던 이소연 박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서 숨을 한번 들이키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방 박탈감을 들 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린 것, 특별히 공통적으로 누린 것은 정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감사를 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가? 그건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잊고 살았다던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내가 그 감사를 기억할 때 내 삶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 이렇게 힘들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거 이야기하면서 허허 웃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그 행복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러그만 교수와 함께 논문 하나 발표했어요. 매우 행복한 사람인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논문입니다. 이제 행복에 대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다 체크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220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 그들의 특성들을 쭉 분석해 봤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행복한가? 상위 10%를 쭉 조사했더니만 한 가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이나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관계였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유는 당신과의 바른 관계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신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절기의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날을, 절기를 지키는 그날을, 절기를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말씀은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말씀은 6월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을 말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당신 앞에서 온전히 즐겁게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건 그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15절에 우리말로 주실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문법상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행동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계속 반복될 때 히브리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은 미완료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다음 절기를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는데 얼마나 오늘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준비를 완벽한 아이들은요, 오늘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기뻐요. 왜냐? 내일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펑펑 논 아이들, 그건 어떻습니까? 내일이 걱정되죠. 그러니까 오늘을 못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부들 내일 아침 먹을 거리를 오늘 저녁에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럼 내일 아침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내일 아침을 다 준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면서도 걱정이에요. 내일 아침에 뭘 먹고 아이들 뭘 먹이지? 뭘 먹고 출근하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히 즐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일이 보장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내일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이 맥추감사절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또 맥추감사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야, 봐라. 너희들 내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해 줄게. 그게 절기지 않느냐. 오늘 즐겨. 오늘 너희들 내 앞에서 즐거이 기뻐하이 이 날을 즐겨. 왜냐? 내가 또다시 절기를 맞을 때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게 된 것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은 정말로 매우 힘든 시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복된 자리예요. 왜냐? 15절에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라크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것은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본분을 다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켜주죠. 그죠? 그 본분을 잘하지 않고 요구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야 임마,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한테 요구만 해? 안 해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 말을 정말로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심장으로 빼내줄 겁니다. 왜냐? 그건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인생의 본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굴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본래 위치입니다. 위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왜 이 1장 28절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로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근데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위치입니까? 말씀하시는 위치예요. 사람은 어떤 위치예요? 그 말씀을 듣는 위치입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로 복이 가득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원래 실효락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성경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고 금들이 넘쳤고 과실수가 넘쳤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기, 다툼, 질투, 분쟁, 미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의 위치, 본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듣는 위치라면 아담아 너 선악을 알게 한 놈은 따먹지 마라. 모든 과실을 다 먹되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위치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야, 너 저 열매 정말로 먹고 싶지? 너 하나님 위해 저거 못 먹겠는지 아느냐? 너 저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자식이 여러 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그 삶을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르던 모든 믿음의 서린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뛰어나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 바른 관계에 힘쓴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의 40년 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또 목마르면 날마다 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 또 말씀드렸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발을 매일매일 떨어질 때마다 주셨는가? 광야는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발이 해봐야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란 말이에요. 발바닥만 있는 샌들, 끝만 있는 샌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짐승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60만 대군, 남자들만 60만 대군이면 어린아이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샌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튼튼한 것도 아닐 텐데.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에어 있는 신발도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어서 발이 편안하게 한 신발도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서야 될 곳, 그들이 가야 될 지점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이미대로 못하잖아요. 말씀에 굴복하는 신뢰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우리의 남은 6개월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염려와 근심거리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오십시오. 퀴에 못 오시면 집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갑을 착용하시기